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4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힘이고 원동력인 것을
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 이제 두 번째로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부활의 증인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의 증인은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용서했듯이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부활한 주님의 그 명령을 되새기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제자들, 그래서 그 부활, 서로 용서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용서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증인들은 달라집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변화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변합니다. 어디 변하는 게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안 변할 것 같은 강산도, 자연도 10년이 되면 변한다고 그럽니다. 강산도 변하는데 사람이야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취향도 달라집니다. 입맛도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달라진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꽃을 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꽃이 이름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 꽃의 생김새가 어떠한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부쩍 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꽃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에 관심 갖고 저 꽃은 무슨 이름일까? 저 꽃 이름이 뭘까? 관심 갖게 되고 그리고 가끔 그 꽃의 향내도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꽃을 한 몇 개 사서 이 뒤뜰에다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서 물도 주면서 그 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향이 달라졌습니다. 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1학기인데 아빠가
이제 늙어가는가 보다. 아빠가 나이 먹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께 어디 가면, 놀러 가면 그렇게 꽃들을 좋아하고 꽃들 앞에서 사진을 찍고 어떤 분은 꽃을 꺾어서 어디에 꽂고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이제 달라지는구나. 변화되어 가는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곤 합니다.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 취향 그런 것들 다 변합니다. 너무너무 쉽게 변합니다. 사람들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또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 혹시 민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요동치듯이 변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한국의 지방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를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 선거만 하면은 패배를 맛봤던, 대패를 당했던 그런 정당이 이번에 압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되고 부산시장도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압승을 하고 당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심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 달라지는 것, 그게 사람이고 사람들의 마음일진데, 그런데 변화 중에도 정말 혁신적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변하지 못하는 건데 혁명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쉽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변하지 못하는, 그러나 한 번 변할 때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코페르니쿠스의 변화, 그죠?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냐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과학적인 새로운 변화와 달라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변화에 사람들은 응답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은 그런 혁명적 변화, 과학적 혁명적 변화를 다 인식합니다. 지금은 다 지구가, 땅이 돌고 있고 땅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게 되어 있는 거죠. 혁명적 변화입니다. 천동설이 지동설이 되는 그런 혁명적 변화입니다. 정말 바꾸기 힘든 것인데 완전히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들은 다 자연을 통해서 먹을 것을 생산했습니다. 그걸 농경사회라고 합니다. 농업을 지고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일었던 혁명, 무슨 혁명입니까? 산업혁명입니다.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통해서, 땅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생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뭘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생산해내고 재화를 생산해내는 그런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세상이 뒤바뀐 것이죠. 이런 변화도 있습니다. 혁신적 변화, 혁명적 변화인 거죠. 이건 과학과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런 혁명적 변화는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모습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변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무슨 변화냐면 사람의 취향이 변하고 사람의 스타일이 변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달라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인적 변화, 온전한 달라짐, 완전한 달라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변하는 것이 놀라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달라진 사람들, 혁명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달라짐의 모습,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성경 13절 이렇게 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누굽니까?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법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핵심 엘리트 계층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왔다,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왔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면서 달라진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달라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아무도 예수님과 같이 옆에 있질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도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문 꼭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들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었던 것처럼 혹시 자기들이 길거리에 갔다가 너희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찍혀서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될까 봐, 그래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과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런 요한의 모습,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적인 변화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달라짐이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는 공회 그 의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어? 저 사람도 분명히 배운 것 없고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옛날 저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 그때 아는데 그때 모습들이 별 볼 일 없고 아주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그렇게 큰 어떤 걸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들도 와우 하면서 그들의 달라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달라진 것들이, 저는 베드로와 요한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도, 공회원들도 달라졌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대하는 모습이 예전에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들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죠? 뭐라고 하냐면, 병 나은 사람, 오늘 14절에, 병 나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그들을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의논합니다. 의논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표적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러면서 이 표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겁줘갖고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달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 속에서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겁내는 기색이 역력함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잡을 때는 그렇게 그들이 강력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정당하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서 아주 조금의 어떤 주저함이나 조금의 어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기색이 없어요.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군중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공회원들의 그 열성적이고 열렬한 그런 아주 열정적인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도 달라진 모습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또 하나 달라진 모습들이 이 재판장, 공회원 내 그 재판하는 그 재판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사실은 이 공회에서, 이 재판에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이 공회의 회원들과 이 공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죽냐 사냐를 결정하는 사람이고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숨죽여서 숨길 건 숨기고 감출 걸 감추면서 벌벌 떠는 것이 이 재판장의 분위기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손에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재판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오늘 재판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회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재판장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공회원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자기 할 얘기를 다 합니다. 감춰야 되는데 감출 게 없습니다. 숨겨야 하는데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기고 감추기는커녕 더 담대하게, 더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야, 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옳는 게 들으냐? 어떤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라. 이러면서 신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이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갑을 관계가 있잖아요. 갑을 관계. 그렇죠? 예전에는 공회원들의 갑은 누구였냐면 공회원에서 갑은 누구냐면 공회의원들이고 을은 누구냐면 거기에 끌려온 사람이에요. 예전에 보면 며칠 전에 보면 누가 을이냐면 예수님이 을이고 누가 갑이냐면 공회원들이 갑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갑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 같아요. 이들이 을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달랩니다. 살살 달래서. 야, 너희들 나가서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달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을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 이런 달라짐은 혁신적인 것입니다. 혁명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달라졌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이 달라졌고 재판장의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달라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되었기 때문이죠. 부활한 증인,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전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비결인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달라졌으면 이들에게 뭔가 다른 일이 있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의 힘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냐면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런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몇 년, 10년, 20년 다녔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달라짐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던가?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뿐입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전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명의 삶을 살잖아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뿐입니까?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극적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구체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완전히 달라졌는지, 얼마나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달라짐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변한 걸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바울이 변하는 걸 보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고 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부활한 주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나된 것이 결국 부활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은 혁명적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부활 이후에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이 취향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혁명적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그 변화의 모습이 나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사회도 변화시키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변화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공회원들이 변하고 공회원들이 머물고 있는 재판장의 분위기가 변하고 달라지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삶, 그게 바로 부활한 증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한국교회 붐의 역사 속에서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부흥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김익두 목사는 이 주먹 깡패질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6살에 과거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먹을 휘두르게 되면서 주먹 깡패로 아주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외국 선교사, 이름이 여자 선교사인데 스왈렌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금발의 여자 선교사가 그 사람이 김익두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변화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이 김익두 청년이 주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는 뭐 남자 같으면 확 해코지했을 건데 이 서양 여자니까 뭐라고 해코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선교사 앞에서 그 받은 전도지로 코를 확 풉니다. 확 풀면서 확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소알렌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서툰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들은 척도 않고 이제 김익두 청년은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코가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코가 자꾸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문득 그 낮에 들었던 그 이야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 코가 정말 썩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코가 지금 썩기 시작했나? 이런 어떤 갑자기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고 날이 밝았을 때 이 청년이 그 여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 일로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 청년이 교회 오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누굴 만나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경우.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고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와 부흥사로 이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됐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이 청년이 부고장을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익두는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청년 죽었다고 이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이제 조용해질 거라고 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점에 있던 아줌마가 아니 당신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나타났냐고 그러면서 이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밖에 안에 있던 그 설거지했던 그 지저분한 물을 갖다 확 쏟습니다. 그래 김익두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김익두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고 그리고 새로운 김익두가 되어서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만약 내가 죽지 않았으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사람 잡아 때리고 죽였던 사람이 그런 비아냥을 받고 모욕을 받아도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진 그 김익두 그 목사님, 그 부흥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부활한 주님을 그들에게도 만나게 하고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소망을,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증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나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면서 그들은 그 공회에서 승리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달라집니다.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기뻐하며 삽니다. 감격 가운데 삽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그런 변화의 역사, 그 변화의 승리, 그 변화의 기쁨을 매일매일 오늘도 부활한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고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매일매일 거듭나는,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그런 변화의 역사, 그런 달라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와 연락을 했더니 이제 미국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이 미국 교회를 오픈할지, 언제 오픈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마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백신도 맞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함께 모일 날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기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텍스가 이제 원래는 4월 14일인데 5월 15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텍스 보고용 헌금 영수기 필요한 분들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다 같이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4월 18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사는 것을, 다시 부활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죽음과 어둠과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력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부활의 증인으로 달라지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의지를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